가수의 이름도 모르고 뭐 탤런트의 이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관심이 없고 모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가수도 모르고 탤런트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연속곡에 나오는 여자 탤런트를 보면 매일 똑같은 사람 같습니다. 뭐 가요도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요즘 가요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가요 하나가 있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가끔 이 가요를 흥얼흥얼댑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지? 하긴 제가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걸 아실 정도면 굉장히 고루한 시대인데 이 윤항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1988년도에 발매한 곡입니다. 저는 가끔 이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이 가요가 그냥 뇌리에서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어찌 보면 CCN 가수 같아요. CCN 가요 같아요. 정말 행복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가요를 보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행복한지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즐거워합시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가요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가요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내내 운전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어노이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르는 이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내용을 본문으로 하여 가사를 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남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부모가 부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고 있다. 신앙의 발전과 진보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학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잔금을 치를 때가 되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이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건물은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계약해 놓은 계약금이 다 4억 정도가 다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제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어느 은행에 집사님이 있는데 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가서 사정을 해보면 아마 방법을 알려주고 또 편의를 맞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운전을 해서 그 집사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도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못 가겠느냐면 난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 집사한테 가서 나 죽게 생겼으니 좀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에 가서 말을 하겠는데 내가 목사이니까 도저히 집사에게 그런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어려우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르치던 목사가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아니 집사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차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4억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집사한테 가서 부탁을 못하겠다라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설교를 전하고 제가 교회를 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약에 교회 평신도로 다녔더라면 저도 아마 안수집사가 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과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세상과 교회 반쯤 발을 들여놓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기 때문에 목사로 불러주시고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저는 가장 크고 감사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왜 흔들릴까? 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까? 왜 꾸준한 인내가 없을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왜 쓰러질까? 고난과 핍박 중에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왜 우울감에 빠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성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변증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나 악한 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거짓된 것을 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참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사도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동창회 나갔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참 강남에서 잘 사는 겁니다. 남편도 돈 잘 벌고 회사 중역이고 뭐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뭐 경제적 여유도 있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남편도 교회 열심히고 자녀도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자녀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 친구와 비교해 보면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내가 참 잘 살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도 자꾸 비교해 보면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회의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에 대하여 부정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참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여러분들은 참된 길,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정말 잘 살고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걸 따라 하셔야 합니다. 뒤에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명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학영형제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이명웅인가? 와, 그 사람 보니까 그냥 TV만 틀면 증권도 영웅이 막 나와요. 뭐 2년 전만 해도 전혀 무명한 배우였는데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뭐 수입을 물어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임시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근데 유명해지니까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1위가 저희 기억이 안 나. 대통령, 2위가 교사, 3위가 유튜버예요. 요즘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수입을 많이 얻으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유튜버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요즘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권력욕,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부자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매일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뭐 그 사람의 명성이야 뭐 모든 자들에게 널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퍼져 있었겠죠.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부자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로 먹고 사는데 얼마나 비참했는지 개들도 와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지라고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달랐죠.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유명한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떨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명한 자요 그 인생이 헛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세계에서 유명했던 경제 리더였던 아마 이건희 회장 기억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서 낙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시골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목사님의 이름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들, 대통령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찬양팀과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을 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회를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두고 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무명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명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도 낮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유명한 자인데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유명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자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죽는 자 같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장사를 치내려고 하는데 살아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큰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제가 여러 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지금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살리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음과 같은 큰 고통과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고통과 좌절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문제 하나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요, 이 잠이 안 와요. 밤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그 생활을 한 달, 두 달 하는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을 흘렀습니다. 2년. 잊었나 싶으면 생각이 나니까 또 화가 나고, 즐겁게 생활하다 또 그 일이 생각나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2년을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일을 해결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겐 자세히 말씀도 못 드리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간증처럼 추억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는 겁니다. 끝내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실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 징계는 좀 독특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교육적 차원에서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실패나 좌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성장과 성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그 고린도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통과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익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견고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매를 맞고.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간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11조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구역 활동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낙심하고 쓰러질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쓰러져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쓰러집니다. 그 공동답이 또 다 무너지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믿음의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맞고 또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견고한 자들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의 90% 정도 제가 들어보면 목사인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니에요. 좀 섭섭하시겠지만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경험했고 또 경험으로 이긴 많은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그 고난과 징계의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내가 그때는 이 정도 문제 같다 그렇게 힘들어했지? 별것도 아닌데 이건 문제도 아닌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만큼 제가 지금은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훈련, 징계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당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징계를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당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도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역설이에요. 앞에는 부정적인 것, 뒤에는 긍정적인 것.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그 유치부 성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5살짜리 남자아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제 엄마는 대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얘야, 왜 유치부 성전에 안 들어가니?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왜? 제가 누구누구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여자친구는 항상 교회 오면 저에게 관심이 없고 딴 남자친구에만 관심이 있어서 저는 유치부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도 근심거리가 많구나. 5살짜리인데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고 가정을 볼 때마다 근심거리가 없는 개인이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성도들이 멀리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은 정말 평안해 보이시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시네. 이렇게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가 100명이 넘는데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문제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물론 제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는 별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래, 근심거리가 많은 것은 맞다. 성도들도 근심거리를 가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근심거리가 다 응답되어서 기쁨으로 변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근심거리가 많을수록
문제거리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심이 변하고 환난이 변화해 축복이 될 것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더 많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기대가 돼요. 성도들은 힘들다라고 하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근심하는 자이나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니,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물론 저희 자녀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들이라 뭐 제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입을 막아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이고 너 힘들겠다. 아, 너 어렵겠다. 이럴 정도의 근심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근심거리가 많은데 많은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아직 넌 멀었다.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많으나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당시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공동체 안에서 배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경제활동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그리고 여러분 카타콤 같은 곳에 들어가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이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하나 너희들의 삶이 궁핍하나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지게 하고 그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석학 중에 원로 석학 중에 김영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출신이십니다. 지금 102살이신데도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정정하셔요. 그런데 이 김영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기자와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1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체험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가 무엇이냐? 물질적인 가치에 올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더라. 그 인생이 불행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독서도 강조하셔요. 독서. 그런데 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느냐? 이기적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막 300억씩 막 500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이타적인 삶, 남에게 베푸는 자들이 결국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구역장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매일 신방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왜 구역 식구들을 관리할까? 결국 이타적인 삶이죠. 남을 부욕해 하는 삶, 그 영혼을 돌보는 삶,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재벌 회장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아요. 딱 19살이 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아들이라 자기 스스로 이제 유학길을 떠납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도 엄청 고생했죠. 왜냐면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없으니까 접시 닦기 해가면서 수업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는 집도 그 버는 수입에 비해서 초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유학생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하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아버지가 재벌인데요. 마음만 먹으면 그 아버지 재산이 나중에 자기 것이 되는데 무슨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유학생을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동정합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전셋집에 살아도 월세집에 살아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는 부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만물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심으로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자존심을 발휘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누가 내 앞에 껴들었다. 아이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제가요,
이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상가 주차장을 가끔 청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악한지요. 쓰레기란 쓰레기를 다 버려놓습니다. 커피 먹다가 남은 거 버리지요. 마스크 팩 뜯어갖고 휴지 버리지요. 아니 그게 가당치는 한 일입니까? 정말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다,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이 있으면 그 남 부끄러워서 그런 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일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양심의 그 가책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상처로 인해서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일 죽는 자 같으나 죽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긍정과 소망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승리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내 삶의 성도로서의 삶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앙케이트 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20, 30대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0%가 넘는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피해를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죠.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매일 내 삶의 성도됨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